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은 근심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근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죠. 1절부터 근심, 2절도 근심, 또 계속 이 근심이란 단어가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근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이 먼저 근심하고 있죠. 2장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근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이것은 큰 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큰 근심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고린도 교회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은 근심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 그들의 허물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근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다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고린도 전서를 살피면서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무수히 많은 그런 잘못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였죠? 분쟁이 있었고요. 또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음행도 있었고, 또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13장에서는 사랑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회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이 없음을 또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형편없는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을 눌림과 걱정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잘못하는 고린도 교회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아파하는 것일까요? 그냥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다.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왜 이토록 힘들고 아프고 또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2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4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이제 후반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큰 눌림과 걱정은 왜 있는 것일까요?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네. 후반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다. 여러분, 잘못하는 그리고 죄를 저지르는 그리 허물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아파하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올곧게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잘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근심이 가득하잖아요. 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데 그 자식이 어긋나고 잘못하면 마음에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아이가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남의 자식 잘못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부모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케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에, 너희를 향한 사랑이 넘치기에 사도 바울은 큰 눌림과 걱정으로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근심 가운데 무엇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2장 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4절에 보면 사랑으로 근심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뭘 하는지 한번 볼까요? 4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네. 여러분, 큰 눌림과 걱정으로 또 많은 눈물로 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썼다. 뭘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떤 편지일까요? 고린도 전서를 쓴 거예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들의 허물과 죄악과 잘못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의 글을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눌림과 걱정과 많은 그 슬픔의 눈물을 가지고 그들에게 책망의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왜 그들을 그토록 책망하는 것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 근심 때문에 아이들을 책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워서 책망합니까? 사랑해서 책망하는 것입니까? 사랑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들어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12장 6절,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책망을 그들에게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전서 먼저 쓴 그 책에서 서신을 통해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책망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책망의 이 서신, 이 책망의 글을 받아들였을까요? 자, 오늘 4절을 다시 읽을 거예요. 다시 읽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한 번 읽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면 의미가 드러나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렇게 책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 같은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2장 4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의 글을 썼는데 너희들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심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심하고 있다는,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망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아파하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하면 자녀들이 어때요? 근심하게 돼요. 근데 그 책망의 목적이 뭐죠? 책망의 목적, 궁극의 목적이 뭐죠? 그건 회개죠.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그러시고 부모들도 그러고, 그리고 이 지금 목회자들도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을 왜 책망할까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회개하면 어떨까요? 근심하게 될까요? 기뻐할까요? 자, 회개해도 그냥 여전히 근심하게 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왜? 회복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지금 근심 중에 있어요? 기쁨 중에 있습니까? 근심 중에 있어요. 왜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아주 골치 아프게 됩니다. 우리 노예의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집사가 있어가지고 불러다가 아주 혼을 냈답니다. 책망한 거죠. 책망 아무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건데. 그리고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서는 수긍하는 것 같았는데 집에 들어가서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한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나를 혼내느냐. 나 이 교회를 나가겠다. 그래서 최근엔 나가버렸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결과들이 일어나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근심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주 혼란해지는데, 그래서 잠언서 9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잠언서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책망하는 자를 어떻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미워하게 된다.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흥미로운 얘기가 있죠. 잠언서 9장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의 능욕을 받고 책망하는 자는 도리의 흠이 잡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은 내 흠을 잡아서 나에게 욕을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안 갚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허물이 없냐 그러면서 허물을 찾아서 욕을 보인다는 거예요.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또 책망하는 자를 공격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거만하다, 악하다, 거만하다. 여러분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책망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책망하는 것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예배 드리면서 조시는 분 제가 매주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매주 얘기해요. 아주 여러분들이 좀 속상할 정도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전 외부 집회들도 여러 번 해요. 외부에서 조시는 분들 계시면요, 제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외부의 성도들이 졸면요, 제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조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조는 거는 불편해. 우리 성도가 아닌 분들이 조는 건요, 불편함이 없어요. 조시건 자시건 어떻게 하건 전혀 마음이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 얘기하는 법 없어요. 졸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법 없어요. 밖에서는. 왜 그럴까요? 그들과는 전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쉬운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야.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상대가 잘못했을 때 그게 마음 아프고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파만파 아주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책망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잠언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 지혜 있는 자는 그렇다면 뭐 하는 자일까요? 책망을 어떻게 하는 자일까요? 받아들이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그리고 권위자의 리더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책망은 아주 위험해서 어지간해서는 잘 안 해요. 왜요? 받아들이는 프로테지가 많은 것 같으세요? 안 받아들이는 프로테지가 많은 것 같으세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한 8, 90%는 못 받아들여요. 책망을. 그걸 알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책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안 되겠다 생각하면 책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를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 책망을 받아들이면 그 자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 있는 자이다. 그리고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는 책망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 뭘 알기 때문에? 책망은 뭘로 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사랑을 몰라요. 사랑해서 나를 책망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천방지축이었습니다. 까불었습니다. 까불며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안 생겼죠 지금. 네. 점잖게 생겼죠. 제가 얼마나 이 초등학교 때 까불었는지. 저희 마을에 당구무도 이렇게 이제 일가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당구무가 계신데 당구무한테 되게 까불었어요. 아주 그냥 아주 물색 없이 까불었어요. 그러다가 당구무한테 아주 호되게 혼났습니다. 붙들려가지고 네가 그러면 되겠니? 그러면서 일장 연설을 하시면서 저를 얼마나 무섭게 혼내시는지 야단치시는지.
근데 그 어릴 때 저에게 귀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책망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악화된 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받아들이면 사랑하게 돼요. 아멘? 왜요? 그게 사랑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책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억하심정, 감정 사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좋게 넘어가려고 그러지. 책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책망하면 거의 안 받아들일 가능성 크고 그가 나를 미워할 가능성 크기 때문에 책망을 도대체 누가 합니까? 책망이 없는 사회, 책망이 없는 관계, 그래서 더욱더 이상하게 변질되어지고 또 악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책망이 그렇다고 해서 이 책망이라는 것이 뭐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면 안 돼요. 책망이라는 것도 가끔씩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그 가끔 있는 그 책망이 선한 의도로 되어졌다는 것, 사랑으로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노예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노예 일은 대부분 자원봉사입니다.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어떤 분은 상당히 까다롭게 이렇게 질책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원봉사를 이렇게 사역하는 이제 목사님들.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자원에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싫은 소리를 자꾸 할까? 내비둬도 그냥 알아서 잘할 텐데.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질책과 책망을 받아들이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듣기 싫지만 그 질책과 책망, 잘하라는 그 질책을 받아들이면 누구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나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너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가장 유익을 받는 대상이 누구죠? 나잖아요. 그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자원봉사하지만 어떤 질책과 책망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받아들이니까요, 전에는 싫었던 사람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져요.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누가 큰 유익을 얻을까요? 지금 계속. 나에게 큰 유익이 있더라고요. 나에게. 그것까지 받아들여서 교정할 건 교정하고 고칠 건 또 고치고 그러니까 나에게 큰 유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원봉사자들이 상당히 위험한 게 뭐냐면 누구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냐면 자기 공로의식이 있어요. 내가 감사로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 내가 자원해서 일하는데 나보고 왜 이래라 저래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는 분들의 그 어떤 결함이 뭐냐면 자꾸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원봉사한다는 어떤 그런 그 공로의식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자원봉사를 하건 페이를 받건 상관없이 여러분, 어떤 질책이건 책망이건 그것이 애정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상반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받아들이잖아요. 근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게 있습니다. 2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근심에 빠져 있는, 그래서 여전히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부정적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결심한 게 뭘까요? 2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냐. 내가 다시는 너희들 근심케 하나 봐라. 얘기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는 책망 하나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내가 책망을 했는데 막 반발하고 와 막 그러면서 막 별 쇼를 다 하면 또 책망하고 싶어요. 내가 다시는 말해주나 봐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까?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으신가 보네. 다 막 받아들이고 막 순종하시고 순종에 주시고 다 그냥 원만한가 보죠. 보통 자식들은 안 받아들이죠. 뭐 얘기해? 벼르고 또 참다가 한마디 하는데 결국은 안 받아들여요, 인간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다신 얘기하나 봐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다신 얘기하나 봐라. 그 마음이에요, 이게.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너희들 다시 책망하나 봐라. 그 마음에. 근데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이 마음이. 왜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좀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 말씀 전부이겠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고집 피우고 근심 중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그래서 지금 근심의 악순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 이게 다 계속 지금 근심의 악순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근심케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했더니 또 근심에 빠져 있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더 근심하게 되고, 근심해서 이 서신을 보내니 더 심란하고, 이렇게 근심의 악순환. 계속 이 근심. 그래서 2장은 무슨 장? 근심장.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근심이라는 말이 얼마나 쓰이는지. 근심, 근심, 근심. 계속 근심에 대한 얘기. 끊임없는 근심.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우리 9장에 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9장이 아니라 7장이군요. 7장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7장 8절에 보게 되면 양상이 달라지는데, 그들이 끝까지 이 책망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 후에 근심하다가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7장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후회했다는 거야. 책망을 통해서 너희들을 근심케 한 게 내가 후회가 된다. 지금은 후회가 안 된다. 9절을 읽어봅니다. 왜 후회를 않게 될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기뻐해요. 그들이 뭐 했기에? 근심하다가 뭐 했어요? 회개했기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책망을 들으면 잠시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만약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여러분, 만일 하늘 시민교회 전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메시지를 딱 받아들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뭐 하겠어요? 일단 근심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근심입니까? 회개입니까? 회개예요. 회개에 나아가라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회개하는 데까지 나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고. 계속 볼까요? 10절을. 그래서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회개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여러분이 근심이 많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그런데 세상 근심은 뭡니까? 망하게 하는 근심.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뭐냐면 근심만 하는 거예요. 근심. 회개는 하지 않고 근심만 하다가 끝나는 거, 그게 세상 근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심만 하다가 끝나는 세상 근심, 그래서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다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근심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예요? 기뻐해요. 근데 사도 바울만 기뻐할까요? 고린도 교회도 기뻐할까요? 고린도 교회도 함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때문에. 그래서 회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따라서 봅니다. 회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 미워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마세요.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에 사는 거예요.
애정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요?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나에게 책망을 해주는 사람, 그건 보통 애정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진심, 그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다시 돌아오고요. 이렇게 책망은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가 5절부터 다시 기록되어지는데요. 자, 2장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장 5절.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심은 근심하게 한 자들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100%가 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문제 성도들. 근데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거예요. 이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6절을 읽고 7절을 읽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벌 받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벌 주라는 얘기를 아니에요. 벌 받는 게 마땅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자, 어떻게 해요? 7절을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런데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아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근심시키고 사도 바울까지도 근심시켰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너희들은 그들을 향해서 뭐해라?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하늘시민교회가 바로 이런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요, 성도요, 목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뭐냐?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어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는데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8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용서하는 게 뭐란 얘기예요? 사랑이다. 자, 여기에서 사랑이 아주 중요한 양면을 발견하게 돼요. 자, 사도 바울은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죠. 책망의 근본적 그 마인드는 뭡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책망은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용서는 또 뭐 때문에 해요? 사랑 때문에. 이 양면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책망하지만 사랑은 또 용서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아주 이 양면성.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을 우리가 배우면서 사랑은 뭐죠? 오래 참는 거래요. 온유한 거래요. 부드러운 거래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진리래요, 또 사랑은. 사랑은 은혜이면서 은혜의 면이 강하면서 또한 진리라고 얘기해요. 양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그냥 용서하고 그냥 너그럽게 대하고 관용하는 어떤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사랑은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고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도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가 또한 알미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후속으로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게 근심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을 행함으로, 자, 뭐라고 얘기할까요?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쏘노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게 사랑이다. 그리고 이게 뭐다? 그게 순종이다. 누구에 대한 순종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느냐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본능적 마음이 있습니까? 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경험담을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근심케 하는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렇게 심판해버리면 내가 무엇이 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난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는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심판하려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네 마음대로 심판하려고 할 때 너는 주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로 주인 노릇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려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용서라는 이 말씀에 순종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참 힘들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은 다 얼마를 탕감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실까요? 1만 달란트입니까? 100데나리온입니까?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100데나리온 나 자신에게 빚진 자와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뭘 생각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주님께 용서받은 일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다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여러분, 책망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회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의 교회와 또 가정에서조차도 이 책망이라는 것이 이제 흔적조차도 없이 이제 계속 사라져요. 왜요?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눈치가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어떻게 될 걸 다 알아요. 큰 몸일 수 있는데 그래도 얘기해주는 그런 빈도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사랑에서 행하는 이 책망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그 역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책망하는 것이지만 또 사랑의 또 한 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에요. 용서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줄 아는, 서로가 서로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책망하실 때 그것이 사랑으로 기인되었음을 알기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책망하신 하나님, 그리고 책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존경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근심케 하는 그런 형제들, 또 이웃들에 대해서 용서함으로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의 근심으로, 또 마음의 눌림으로, 걱정으로, 눈물로써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것이 사랑으로 기인되었음을 간파하고 하나님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책망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선한 역사가 저들의 인생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